지난주까지 어디를 살펴봤냐면 1장 1절과 2절은 처음에 문안인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문안인사였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된 마침표가 하나라 그랬죠. 굉장히 긴 글인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찬송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긴 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찬송했고요. 그 복이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고 했을 때 핵심이 되는 단어가 그의 피로 속량하셨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보증금이 어떻게 지불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금이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바울은 15절부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본론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그 내용들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 같은 거는 잘 나타나지 않고요. 대신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가 총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바라는 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락에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알기를 원한다라 그래요.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신앙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늘 뭘 전제로 하냐? 아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믿을 수 있죠.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알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는 거다. 물론 그 얘기도 맞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믿고 나면 알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믿었으니까 또 알아감이 필요해요. 네, 알아가야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는 것에 집중해서 오늘 18절까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본론적인 그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3절에서 14절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송이라 그랬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그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늘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인 저는 늘 무엇을 힘써야 되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나름 제가 예전에 저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어렸을 때 공부 잘했죠 그러시더라고요. 좀 똑똑해 보이나요? 잘 못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대학원 3년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계속해서 푸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늘 상고해 보여야 된다. 목사님 말이 맞나 틀리나를 늘 예의주시하면서, 맹목적 믿음이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믿고 나아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고요. 항상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바른 복음의 결과로서 그들 안에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있는 좋은 모습이 뭐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요,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바른 믿음은 올바른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몇 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불을 쏘고 능력을 막 행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 낫게 하고, 이것도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은사 중에 하나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그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작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병든 것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요, 우리 안에 사랑의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하는 게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너무 어렵죠.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스갯소리인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을 추천하셨다길래 이게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걸까? 약간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을 마귀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 집과 다르지 않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난 거 얘기하다가 꼭 혼나는데, 어쨌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러다 보면 어떨 때가 많냐면, 사랑하는 것 대신에 내가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사랑을 때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말씀을 잠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그 7교회를 향한 성령의 편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물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시대랑 요한이 편지를 받을 때의 시기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무 좋죠. 너무 잘한 거죠. 그들의 바른 믿음이 있어서요,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것을 오히려 드러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만 해도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던 시대여서 이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들은요, 바른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생겼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기 많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사하고 있었던 너희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들 안에 바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서로가 경계하느라, 믿음을 지키느라, 아니면 당시에 박해 때문에 힘드느라 서로를 사랑할 정도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바울이 칭찬했던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지키는데 과도하게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기의 신앙의 능력으로 삼고 남들 앞에 의시되길 좋아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성경을 알매 있어서 남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것 같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지 않았던 모습. 요즘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이죠. 보통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런데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모가 돈을 벌고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를 돌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수익은 많으나 자녀는 엇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시작돼서 어떻게 되죠? 자녀가 사고친 일 때문에 돈을 메꿔야 돼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그렇게 미궁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바른 믿음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안에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리를 배우면서 또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있지만 그 지식을 채우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요,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본성은 어디에 근거한 거라고요? 죄에 근거한 거라고요. 늘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요, 시사해 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요. 천국은요, 나라잖아요. 함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때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강한 명령이 아니라요,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자. 별이가 뭔지 아세요? 그물을 치면 그물에서 제일 굵은 줄, 제일 기본이 되는 줄 있잖아요. 그 굵은 줄에서 엮어가지고 그물을 만들죠. 이 별이가 끊어지면 그물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제일 중요한 명령. 이 모든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렇다고 뭐 믿음 없이 그냥 뜻없이 우린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사랑이 목적이지만 믿음을 통한 사랑, 그 사랑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믿음을 통한 사랑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하면서도 자꾸 결과에 집중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상대방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면 괘씸해지죠. 그럼 사랑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미움이 돼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선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바울의 말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교회를 향한 간구와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지죠.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됩니다.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요, 한 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서로 아직 알아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결혼은요, 시작이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만남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제 아내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어제도 혼났고 그제도 혼났고 매일매일 혼나는데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것이 많이 필요하죠. 구원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과정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양 가면요, 한 아이를 입양을 하면, 미국으로 입양을 가면 입양 가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미국 사람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미국의 문화를 갑자기 배우게 되는 건 아니죠. 입양된 후부터 그 다음의 과정들을 잘 겪어 나가야 올바른 미국 사람으로서 누리고 자라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알아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잘 알아가야, 잘 배워가야, 잘 채워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구원받고 끝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들을 놓친 채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논리로서 해명되어지고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건짐받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된다는 건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알아감이 필요한. 그걸 안 하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메인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마치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애매한,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도순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단언컨대 하나님을 알아야 할 만큼 알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엾고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알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문제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신앙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조금 긴데 욥기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욥기 42장은 욥기의 결론이에요. 결론부인데 욥기 결론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는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욥이 고난을 왜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요. 욥이 참 의로운데 하나님은 욥의 편에 서시고 사탄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좋아하죠. 만약에 뺏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하루아침에 뺏기고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받으시기 원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와가지고 뭐라냐?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들게 하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또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박박 긁는 신체가 돼버려요. 욥이 지금 이 얘기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가 동방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자였는데요, 하루아침에 그 막대하던 재산을 다 날리고요,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요. 그리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거 다 뺏어가고요, 몸에 병들어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이 위로가 되고 어떻게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 이제 그 4장부터 37장까지는요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면서 욥을 위로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당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화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너 죄가 뭐. 욥은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보다 더 의롭고 내가 죄를 안 짓진 않았겠지만 이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아니 너네도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욥이 하나님에게까지 항변을 해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얘기해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당할 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게 3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38장부터 41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산골짜기에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저 깊은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너가 아니. 그 얘기만 쭉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욥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웠고 나니, 실제로 눈이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로만 들었던데 이제 눈으로 봤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욥이 그동안에 억울했던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보다 위에 서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욥이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몸에 문제가 있었고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수긍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사탄을 완전히 짓밟으신다라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열받는 게 뭐예요? 왜 저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가 더 열받지 않으세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납득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차마 입술로 꺼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욥처럼 항면하고 싶을 때가 많죠. 하나님, 한번 좀 따져봅시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되게 삽니까? 나는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 사는데요, 그 모든 걸 해결하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욥과 같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가요?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어디까지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모든 것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표현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 전까지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죄와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봐야죠. 자녀가, 우리 교회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아이가 갓 태어나면요 눈이 달려있고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도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다 온전히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 때 기억이 없어서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 색깔도 구분하게 되고 형체도 구분하게 되고 시력이 이제 생겨서 온전히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아이는요 부모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눈으로 보고 모양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목소리나 냄새나 어떤 채취나 이런 걸 통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요 거기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중요하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갓난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막연하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렀을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쉽죠. 자녀가 그 상태에만 머무른다 그러면 우리는 병원 갈 겁니다.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자주 썼냐?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라 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길 원한다.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길 원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뭘 보길 원하냐?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볼 건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마치 차가운 얼음 뭐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부르심은 과거의 일이죠. 소망은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한 일이잖아요. 과거의 일과 앞으로 벌어질 것의 일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길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사건. 근데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 자체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존재로 만들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들,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치동 학원가에 엘리트 코스가 있다면서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한 10명 반 이렇게 해서 서울대 의대 반 무슨 요즘에는 또 공대가 또 인기가 막 많아지고 있죠. 무슨 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만 가면 부모들이요 대학 합격한 것처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그 과외 반, 그 대치동 학원의 엘리트 코스 그 반에만 들어가면 대학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합격하는 걸 대학 합격하는 것만큼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요 대치동 학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확실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보증되고 보장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증금 이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에 그 학원만 합격해도 그렇게 좋은데, 합격한 건 과거의 일이죠. 근데 소망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계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고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어떤 시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가시는 중이구나. 빚어가시는 중이구나. 예수님께서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고 가신대요. 부르심 그 예정함이 있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느 것 하나도요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돈이요 건강을 책임져 주던가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병들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건강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다 줍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건강해가지고요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비참한 거죠. 친구들이 우리의 모든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으로 죽음 피할 수 없고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지옥 형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족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보증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그 보증이 그 부르심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이 시간들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였죠? 스카이캐슬이었나?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하도 패러디가 많이 돼서 거기 무슨 플래너 하는 선생님이 나온다면서요. 그분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확실히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때때로 군인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죽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갈 때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때요.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금 안 좋은 표현이라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비유가 없을 것 같아서 예전에 태평양 전쟁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었죠.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의 기름이 돌아올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총알 다 쏘고 마지막에 비행기 채로 배에다가 갖다 박는, 그래서 인간 폭탄이 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그 예전에 무슨 영상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 출발할 때 군인들 쫙 서가지고요 아주 그냥 영광스럽다는 듯이 나에게 이러한 고국의 승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힘차게 나가더라고요. 그 나쁜 일을 하면서도요 그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는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쁜 일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하며 부르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고난은 힘들죠. 고난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나타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믿음의 그 깊이를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기쁨이라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듯이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야 나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요, 먹을 게 없어서 고민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뭘 먹을지 고민하지, 오늘 어떻게 한 끼를 때울까 고민하진 않죠. 만약 요즘은 안 보이던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에 거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요즘에 돈 대신 밥 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누굴 거진 줄 아나 이럴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소위 웰빙 시대가 됐습니다. 이 땅에 누릴 게 너무나 많고요,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천국을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작 약속하신 천국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훨씬 뛰어넘는 천국.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약속하는 것은 저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간구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